하나님은 축복의 말씀과 함께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이 없이는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로 축복하다, 부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좋은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을 때 보통의 수준 이상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평범하지만 복을 받게 되면 그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생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란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떠나는 것이죠. 저주란 축복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저주란 생명의 공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저주란 움직이거나 다른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 거룩한 축복을 주실 걸 기대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새 출발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내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도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줘. I'll bless you.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여기도 내가 I'll make your name great 들어가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소중한 이 기독교의 복,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은 이제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뭘까? 그래서 복을 배워야 돼요. 축복론, 기독교의 축복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곧 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10편 16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왕이거든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에 자기 복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복이 없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만남인데 가장 소중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모시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복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황폐해지는 거죠. 인생에 지금 죄가 가득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사탄이 역사를 하죠.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고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의 죄는 사망을 낳았고 심판과 저주를 가져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시편 30편 1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6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원래 우리 죄인인데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저주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땅을 떠났을 때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전개해 가십니다. 그 구원의 드라마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처음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점점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 약속의 말씀은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죠. 이사야 5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선택받은,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그러죠. 콜링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또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의 선택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죠. 시편 33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에베소 1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땅을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경건한 자손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먹거리, 쌀, 밀, 채소, 이 모든 과실, 이 모든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땅이고 또 바다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땅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땅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서는 안 되며 땅을 소유하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땅을 소유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 땅을 소유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후손의 복을 주셨어요. 이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후손. 장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도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딱 후손이에요. 후손. 창세기 15장 5절도 보세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리시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0장 10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민족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영적인 자녀와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야롯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이 창대해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창대케 해요. 하나님 이름을 자꾸 높여드려요.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른 게 넣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자꾸 이름을 불러 창대케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복을 보호해 주시겠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건드지 못하도록. 자,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죠. 저주란 뭐냐면 축복의 자리와 능력으로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면 인생이 하찮게 되고 잠재력이 소멸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인내를 통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75세의 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제 99세 100세가 될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품을 통해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더 액티베이트, 더 활성화되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거죠. 순종은 무엇이냐? 모험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건 순종하는데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가보세요. 한번 순종하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냥 순종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로 가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 생활하고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완악하거나 완고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하게 되죠. 순종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순종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인데 큰 은혜가 있고요. 복인 복인데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는 은혜인데 큰 은혜가 있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11조 바친 게 아니라 이삭을 바쳤어요. 어떤 분은 11조이기만 시험에 드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11조 안 바쳐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죠. 그게 아니라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 순종하심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바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큰 복을 주시는데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삭이 번제단에 누워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삭아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내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거다.
창세기 26장 4절로 들어보세요.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순종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모범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곱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복을 유통하게 하세요. 3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될 거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받지 않은 것이나 본인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내가 복을 받지 못했으면 복을 줄 수가 없고, 축복을 빌 수가 없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을 키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키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 좋은 건데 그걸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다 잃어버려요. 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복을 다 찾버리는 거예요. 복을 지키는 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축복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선물인 거예요. 네, 물질도 기회도 직분도 직임도 다 선물인 거예요. 그걸 내가 지키는 건 지혜인 거예요. 복을 나누는 것이 성품. 따라서 복을 나누는 것이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인색해요. 나누질 않아. 밥을 안 사. 팁을 안 내.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1장 38절을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상의 복음이 뭘까요? 그럼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세요. 이 복음은 누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순양이 모리아 산에서 만난 순양은 예수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내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0절을 보면 놀라운 얘기는 나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으면 아직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직도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걸 최고로 기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죠. 자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제가 아침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축복을 유지하는 성품이 뭘까? 그냥 딱 압축하면 뭘까? 딱 내가 압축해보면 딱 4가지로 압축.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순종, 그다음 온유, 완악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딱딱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먼저 빠져요? 이가 빠져요? 이해가 안 되려면 이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혀가 먼저 빠져, 이가 빠져요? 혀가 빠진다는데 놀랍다 진짜.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는 복을 키우는 거야.
감사는 어떻게 해서 쓰셔야 돼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렸어요. 많은 복을 유지했어요. 많은 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축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왔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온유하고 관대해요. 롯을 떠나보낼 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멋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